자신들의 어떠한 것이죠? 이권, 권력, 위치, 모든 것이 지금 다 송두리째 빼앗길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였다는 겁니까?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서 있는 모든 섬김의 모습은 결국은 무엇을 중심으로 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치유, 회복, 오직 생명의 사역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22절도 보시면, 우리가 오늘 말씀이죠, 21절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그럼 그 사람은요,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 귀신으로 인한 장애는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요, 또한 병약해서 그런 분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도 다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요. 정말로 지금 이 상황은 주님이 누군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주님 잘 아십니까? 오늘은 유난히 그래서 또 한 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 들고 들어오지 마시든가 꺼놓고 드시든가 하세요. 휴대폰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한쪽으로 빼앗기는 거예요. 예배 중에 전화 받지 마세요. 예배보다 전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물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목사님은요, 그냥 올라와서 설교하다가 전화가 울려버린 거예요. 강대상에서. 아차, 놓친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중심이 어디냐는 거죠. 지금 주님은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너희들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오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들어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참 오늘 희한하네요. 제가 평안함을 막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럴 때도 있죠.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버리면 다 힘들어져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끝없이 얘기하십니다. 언제까지 얘기하시죠? 진짜 그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실 때까지. 귀신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말도 못하는 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를 잠깐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눈을 뜨고 주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귀를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러니 지금 귀신에 의해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열지 못하는 그들 앞에서 주님은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말 못하는 것 또한 듣지 못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귀의 고막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 듣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단 때문에요. 귀신 들려 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시면 고쳐주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고쳐주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원문으로 볼 때에는 그 고쳐주심이가 데라표라는 말인데, 이 데라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섬기고 돌봐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 말은 고쳐주심이라고 했을까요? 예, 원문의 뜻도 바로 고쳐주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돌봐주고 섬겨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은 왜 오신 겁니까? 섬기시려고요. 돌봐주시려고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있습니까? 자, 성도님들, 영적 무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무지. 이 영적 무지는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 앞에 주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데, 그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그 중심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딱 택하셨을 거예요. 너희들만 나를 따르라. 주님은 딱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이들이 깨우쳐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누가 주님을 따랐죠? 누가 주님 안에 서 있었죠? 누가 깨우쳤냔 말입니다. 정말로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으로, 또한 치유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섬겨주심으로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2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엄청난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자, 그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놀란 거는요, 그냥 단순히 놀란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란 겁니다. 이 깜짝 놀랐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다. 우상을 섬겨도 이런 역사는 없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열심히 따라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놀래가지고 그들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누구로부터 오신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동안 있을 수 없었던 놀라운 이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입으로 튀어나온 말이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국면에 처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상황에서 뭔가를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 앞에서 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할 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뭔가는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니까? 지도자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선포를 많이 했던 이니까. 당시의 상황 정말 잘 나타내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 순간에 그들은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자, 그럼 우리 성경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바리새인들도 자기들 스스로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스스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정말로 안식일을 분명히 지켜라,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키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들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또한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 신앙,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말,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예수님께서 그 별이 뜬 것을 본 동방박사의 소식을 듣고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왕 앞에서 그들은 뭘 했을까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들은 실상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를 로마의 황제로 모시고 있는 이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자, 이 백성들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고통받고 로마의 통치에 속박을 받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것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다르지 않나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철저하게 지키는 상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바리새인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이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은 지금 뭐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지금 지목하고 있어요.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단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지목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지목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분이라고 하면서 내 삶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들어와서 마태복음의 중요한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몇 번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기도문에도 나왔고 주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그것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자, 지금 누구의 나라에 살고 있고 누구의 권세를 붙들고 있고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와서 치유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다라는 걸 누가요? 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 무지. 여러분, 이 영적 무지가 무엇인지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모른다. 이것이 무지라고 할 수 있어요. 무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무지에는 알면서도 깨달았으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이 영적 무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머릿속에만 담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뭐가 다르죠? 영적 무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더욱이 영적인 것은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고 믿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이 변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달라진 게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자꾸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는다고 처음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첫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는 거죠.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인 줄 알아야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영적인 놀라운 사건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러한 사건들을 기억만 하고 기억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도 영적 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냥 기억으로만 묻어놓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근데 오히려 기대하지도 않고, 어떨 때 보면은 기대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우리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들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영적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나타납니다. 극동방송 우리 조그맣게 지금 섬기고는 있는데요, 극동방송을 보면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을 만나면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뭐가 기적이죠? 생명이 살아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그 생명의 기준을 물질적인 것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바리새인들은 많은 무리와 함께, 그렇죠? 선마른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요, 오늘은요, 귀신 들려서 앞을 못 보고 눈을 못 보고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가 치유되는 것을 또 봤어요. 그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 메시아로, 아니요, 그냥 왕으로 모시는 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정한 겁니다. 인간이 정한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다급하나마 영적 무지의 말을 뚝 던져놓은 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24절의 말씀이거든요.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급한 나머지 기껏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왔다라고 소리칠 때에 바리새인들은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다급한 나마 기껏 한다는 말이 바알세불이나 말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얘기입니다. 로마의 왕을 왕으로 모시고 바알세불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말,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땅의 권세일 뿐이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뿐이었어요. 더욱이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 오늘 또 한번 좀 확인시켜 드려야 되겠네요. 바알세불, 합성어인데요, 바알이라는 말은 아주 더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주 더러운 거. 희한하죠? 어떻게 그 의미를 알면서 그걸 자신들이 믿는 우상의 이름에 붙였을까요? 세불은 뭘까요? 주인, 왕이란 뜻입니다. 아주 더러운 것이 자신들의 왕이고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그쪽 동네에 가서 보면요, 예전에 우상으로 섬겼던 파리를, 우상으로 섬겼던 소를, 우상으로 섬겼던 아주 더러운 것들을 새겨가지고 놓은 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신이라는 거죠. 손으로 깎아놓고 이제부터 이거 네가 우리 신이니까 우리를 이끌라.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눈 하나 까딱 못하고 말도 못하는 돌덩이 나무토막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성을 이름은 그렇게 돼요. 정말로 무지한 거 아닙니까? 이 무지함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이 우상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능력은 경험도 못 해봤던 이들이 순간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땅의 권력, 로마의 황제는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당시에. 지금은 패권이라는 말을 쓰죠. 이 시대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 어리석은 말입니다.
땅의 권세인 바알세불의 능력은 또 인정하면서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영적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 이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입으로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 기껏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서지 못합니다. 자, 이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주님께서 아세요. 이 말씀에 두려움이 없으시면 아직은 주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무지한 바리새인들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고 회복하게 하신 그 역사 가운데에서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대항하여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귀신에 들려 눈 멀고 귀신에 들려 말 못하는 이들 앞에 그 바알세불의 힘에 입어서 그것을 치유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어리석은 말을, 무지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누구와 누가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세불과 귀신이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멍청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급한 나마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들의 말에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반적으로 시기하고 분쟁하며 여기에 분이 오를 때는 나도 모르게 뭔가 할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혹시 어떤 말을 해보셨습니까? 여기서 바알세불 그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능력은 무시하고 바알세불의 능력만을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이 황폐해져 있는 건 모르고요,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의 모습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들의 생각은 맞는 것이고 그래서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은 더 황폐해지고 후퇴하고 약해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영적 무지입니다. 예전보다 교회가 약해졌는데도 약해진 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주장만 하고 자기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떤가요?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더 성장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먼저는 내가 성장해야 되죠. 내가 성장하지 않고는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현실은 더 쪼그라들고 힘들어지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과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 과연 다른가요? 이건 누구를 지칭하기보다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고, 혹시 내 안에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말씀처럼 유대인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설 수 없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건 사단의 권세로 사단의 나라는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사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단의 뜻은요, 사단,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 바리새인들은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죠? 바알세불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 지금 누구를 물리치고 있어요?
귀신을 물리치고 있어요. 귀신의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시기, 질투, 분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바알세불에 힘입어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 귀신 들린 자를 지금 주님은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과 뜻으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삶 가운데 사단의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물리치셔야 돼요. 무엇으로 분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불평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지금 내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무엇으로 분쟁하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죠. 26절에 분명히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질문은요, 어느 질문까지 이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세우고 있느냐라는 질문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교회 바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권면과 책망을 통하여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곧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회당이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가보실까요? 뒤로 조금 가보시면 에베소서의 말씀 2장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해요.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데요, 두 절을 보실 건데 2장에 있는 말씀과 6절에 있는 말씀 보실 텐데요, 먼저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영을 지금 나타내고 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볼 때 한 절 먼저 더 보시고요, 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으로 가셔서 두 장만 넘기시면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마음에 두고 계셔야 돼요. 많이 보신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땅 위의 공중의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 행동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주님의 마음이 바리새인들 앞에 그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는 앞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고치셨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 앞에서 고치셨다는 이유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들도 치유의 대상이었어요. 징계의 대상 이전에 그들도 치유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를 보고 누구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구한테 미혹당했죠? 사단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 미혹당한 거죠? 사단에게. 우리를 지금 미혹하려고 하는 존재는 누구죠?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향해서 지금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직접 오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신 치유와 회복의 사역,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따르셔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 이겨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인간은 못 이겨냅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자기 러시아에 이제 선교에 가시기 위해서 공항에 내려서 이제 기차를 타셨어야 됐대요. 근데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 기차를 탄데 24시간이 걸리더래요. 이 기차 안에 이제 표가 있으니까 번호에 따라서 그 객실마다 거기는 이제 잠을 잘 수 있도록 침실을 끊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어쩌다 보니까 2인실인데 이쁜 러시아 자매랑 같은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봐도 이쁜 거예요. 봐도 이쁜데 이 마음에 흑심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그런데 말은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그래서 옆방에 목사님들이 묵고 있는 방으로 찾아오셨답니다. 나 옆방에 이쁜 러시아 자매가 있는데 너무 이뻐. 근데 안 되겠어. 나 이 방으로 왔을 때 이 목사님 안 되겠네.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 눈 안에 보이는 게 그렇게 마음을 흔들어요? 내가 그 방 쓰리라 하고 가신 거예요. 10분도 안 돼서 오셨대요. 실화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어떻게 못합니다.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 역사 못 이겨냅니다. 힘들잖아. 어렵잖아. 억울하지 않아? 너무 좋지 않아? 여러분,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순간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될까요? 안 되면 피하시는 게 맞아요. 안 되면 진짜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맞아요. 목회자들은 피하면 안 되죠.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는. 그러나 생활 가운데서 싸우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로 성도로 세움받은 자리에서는 목숨을 걸 각오를 해야죠.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가운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향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 오만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또한 그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기만,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믿지 못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우리의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 그 자기 기만의 모습까지라도, 그 빠져있는 모습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우쳐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풍조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안 되니까 선지자를 보내셨죠. 말씀을 주셨죠. 또한 특별한 계시까지도, 놀라운 역사까지도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돼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 그 십자가만을 붙들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성령의 충만함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 가지고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요. 그래서 27절에 너희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너희들의 아들들이라는 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참 황당한 말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를 특별히 지목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 제자들이 바로 귀신을 쫓는 사역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하신 귀신 쫓는 사역을 보면서 뭐라고요? 이런 무지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치유해서 남을 보는 그 자리에 증거가 나타났는데 자신들의 제자들은 그것을 못했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는 자리에서 그들의 모순된 언행은 얼마나 무지하냐는 겁니다. 28절에서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 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임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라는 거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한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지금 복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신 이 자리에서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눈을 뜨라, 죽은 영혼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모습 속에 황폐한 것이 있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에 익숙한 모습들, 그래서 말씀을 등한시하게 하고 기도를 뒤로 미루게 하고,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세상 것에 자꾸 집중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영적으로 깨어나면 자꾸 뒤로 밀려지게 해요. 언제까지요? 넘어질 때까지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주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참 지나서 오늘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는 더 못 깨달았구나, 내가 그때는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구나. 여러분, 성도가 뭘 욕심을 내야 되죠? 성도가 욕심을 내야 되는 건 뭡니까? 주님을 향한 예배예요. 근데 주님을 향한 예배를 더 드리려니까 육신의 고통과 피곤함이 몰려와요. 여러분, 이 피곤함은 무엇으로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육신에, 익숙해졌던 삶 가운데 육신의 생각에 또 뒤로 물러나잖아요. 힘드니까 조금만 하지 뭐, 물러나지 뭐.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믿고 있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섬김의 모습을 지금도 기회로 주고 계시는데 아직도 그 육신의 익숙한 모습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황폐된 모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물리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난의 길,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고난입니다. 세상은 고난인 세상의 고난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생명을 살리는 고난 가운데에 생명을 살리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도 세상의 육신의 고난을,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남을 선택하고 있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움받는 자, 그 뜻을 이뤄가는 자.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셔서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147면으로 연결되네요. 자,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한량없이 주신다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과 정욕을 떨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결과적으로 다 자기 살 길 찾아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에는 깜짝 놀라면서 주님의 못자국과 자국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믿겠나이다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조금만 힘들고 주님이 멀어진 것 같으면 또 내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내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놀라운 사역과 진리를 따라가는 것에 머뭇거리는 건 아니십니까? 또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기도를 뒤로 미루는 자의 모습처럼 또 뒤로 물러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 내 생각과 내 모습이 먼저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어요? 다락방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 깨달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로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때서야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그 백신문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언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지정의라고 얘기하죠. 지식적으로 마음속에 의로움을 가지고 아니요.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그걸 나타내셔야 될 여러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능력을 나타내셔야 될 복의 통로가 밸브를 잠근 것처럼 좀 쉬겠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세상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변함이 너무 많죠. 입으로는 영원한 것을 말하지만 삶에는 영원하지 못한 것을 증명해내는 영적인 무진, 어리석음과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현재형이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우리는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성실한 예배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히 세워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과 믿음의 삶을 살아 드리는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증명해낼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앉아 있어요? 아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믿음의 행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믿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홍해가 내딛는 발걸음 물속에 발이 잠기는 순간부터 물이 갈라졌고 요단강을 넘어가는 그 언약궤의 제사장들의 발걸음 가운데 물이 잠겼을 때 물이 끊겼습니다. 믿음을 증명해내세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믿음의 모습은 내 육신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풀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강한 자를 인간은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므로 더
더 강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강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강탈당한 세간, 이 강탈당한 세간이라는 말은 지금 귀신에 의해서 눈 멀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세간들을 다시 뺏어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세간을 다시 강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요? 더 강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내가 치유하였노라. 그들에게 내가 나음을 받게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 누구십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이들, 여러분은 그것을 분별하면서 근데 사실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도요, 분별입니다. 이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겸손해지는 자,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진리요,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